오늘 주는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15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깨끗이 비춰 주시옵소서. 엑스레이보다 MRI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아프고 연약한 부위가 깨끗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사온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고 깨달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편 34편을 딱 보면 성경을 좀 펴놓으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일어났어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랬더니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겨났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여기 뭡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미친 채다 쫓겨나서 지은 시 했으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거든요. 거기로 도망을 갔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어디 숨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래에 도망갔죠.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알아봅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아보지. 유명 인사 아닙니까? 자기 고향 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린 놈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놈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겨우 빠져나와서 시은 시가 이 시편 34편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디로 또 도망갔습니까? 아둘람 굴로 왔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 사회에 적응 못하고 쫓겨나고 파산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황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400명이 몰려왔어요. 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고 미쳐 돌아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400명이 몰려왔어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유명 인사가 되면은요, 숨을 데가 없어요. 뭐 최고 재벌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어디 다니지도 못해. 다윗이 바로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가지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남도당의 박헌영이 골수 빨갱이죠.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나갈 길이 없어. 어떻게 해요? 미친놈 흉내를 내는 거죠. 자, 자기가 싼 똥을 먹으면서 6개월을 버텼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독한 놈입니까? 그래서 이제 일제가 경찰이 석방을 했어요. 저 미친놈이다 해가지고. 그런 놈이 석방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치밀함과 끈질김, 그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남도당을 만들었고요. 그 박헌영이 때문에 6.25 동란이 일어난 걸로 보면 됩니다. 자,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이 치밀하게 조직하고 공작하고 선동한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참 무섭지요. 자, 이런 전제를 깔고 보면 됩니다. 34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한번 펴보세요. 본문 시편 34편 1절 2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인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언제? 항상 찬송한다. 항상 주를 찬양한다. 그렇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세상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 모양이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나는 지금 미친놈처럼 도망다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공고한 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심하고, 그렇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찬양을 듣고 다윗의 간증을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비결은 뭡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마음이 상한 자 400명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간증하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찬송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자, 다윗의 강력함, 다윗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찬송에서 나오는 겁니다.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외롭고 파산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찬송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언제? 항상 찬송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민간의 마음이요 참 연약하고 간사합니다. 제가 주문에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 가까이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들의 넋두리 받아주는 거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 저들의 넋두리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뭡니까? 저들에게 말하는 거죠. 8절 볼까요?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34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맛을 봐야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렇죠? 참 수박 고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익은 수박을 고르는 거. 저도 우리 집에 수박을 몇 개 심어놨는데요. 이게 어느 날 가보면은 잘 자라다가 깨져버렸어. 갈라져 버립니다. 정확하게 익었을 때 따면 되는데 그걸 놓치니까 깨지는 거죠. 한 5개 정도 깨진 것 같아요. 아니, 어쨌거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연약해요.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그렇죠? 참 연약한 존재라. 요즘 뭐 초고속 인터넷 해가지고요, 이게 인터넷 그 케이블이요, 아주 미세한 거에도 반응을 해요. 지난주에 인터넷 케이블을 약간 틀었더니 그 기계를 약간 하다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럼 끊어져 버린 겁니다. 아주 연하게. 탄소 섬유랑 뭐 유리로 만들었다나, 유리 섬유.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우리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보다 더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오늘 시편 34편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래서 맛을 본다는 겁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진리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성경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이해가 안 돼.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넋두리 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면은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그렇습니다. 마치 엄마는요, 애가 칭얼대는 소리를 듣고 얘가 배고프구나, 잠이 오는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뭡니까? 대적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은 악인들인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들을 대적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죠. 자,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면 의인은 뭐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마음이 상한 자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 사람이라. 자,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불법적으로 죽어야 제 유산을 차지하는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 유산 챙겨가지고 갔다가
파산해서 돌아왔어요. 그야말로 마음이 상해진 겁니다. 그렇죠?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바로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밖에 없네. 누구의 위로도 없고 의지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네. 아하, 그렇구나.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내가 큰 소리 뻥뻥 치고 돈 잔뜩 가지고 왔는데 파산했어요. 이제는 돌아가야지. 아이고. 어떻게 금이 하향도 아니고 그렁뱅이 돼가지고 어떻게 돌아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민사회다 보면요, 여기서 정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고향 못 가. 왜?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못 돌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산상수훈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희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밖에 없네. 오직 하나님밖에 없네. 이게 바로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래서요,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렇죠? 의인의 정체성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십니까? Make sense? 확실한 거죠. 어린아이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품에 안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해결되고 잠자는 것도 해결되고 응아 싼 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그죠? 저희 가정이 어릴 때 참 우리 아버님이 가정을 안 돌봤어요. 사고만 치고 다녔어요. 술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엄마 아빠만 쫓겨난 게 아니고 나는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늘 뭡니까? 우리 엄마는 계모다 자기들 버리고 갔다고. 여동생하고 남동생을 두고 3남매 중에서 저만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 동생이요, 남동생이 참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한 번 울면은 몇 시간이고 얼마나 소리가 크니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어버려요. 왜?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엄마의 사랑. 엄마가 제일 중요한데,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버리고 갔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 엄마란 말도 됩니다. 그렇죠? 엄마 품에만 안기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서러움도 해결되는 것이고 배고픔도 해결되는 것이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자존심 그 돌덩이 같은 그 똥꼬집 이거 없어지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럭저럭 건들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동이 강제로 꽃배기로 늘어나고 죽은 뭐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사나이가 나면 다 죽여야 됐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엄마 앞에 매달리니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이 강야 같은 이 삭막한 이민사회에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돈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가족마저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가장 가까이 계신. 언제?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떠야 되는데,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미치겠다, 못 살겠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누구도 만나고 별짓 다 해보지만은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세요. 자, 1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정말 이게 세상을 보면요, 도대체 저게 인간인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향한다는 말은 뭡니까?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뒀어.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도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악인들을 대적하세요. 자, 악인들의 종말은 뭡니까?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하시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대국이, 소돔과 고모라에 조그만 데니까 그 강대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아담과 하와 이후에 1000년 동안에 너무 악이 번성했어요.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0년이 됐을 때 노아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렸습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들썩였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렇죠?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나토나. 지금 중국 공산당과 한국이 가장 부패한 나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대한민국을 지금 뭡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공이죠. 중공과 한국이 부정선거, 마약의 온상이 됐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들이 교회를 부수고 목사와 선교사를 죽이고 추방하고 결국 뭡니까? 중공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이대로 두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조만간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이미. 자, 그런데 놀랍게도 17절에 보면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수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약속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 34편 아까 뭡니까? 다윗의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증. 신앙 고백,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송 아닙니까? 지금 다윗 주변에 어떻게 해요? 400명의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렇죠? 자, 다윗이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도 없이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어린 다윗이 사자하고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체험이고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받아 가졌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체험,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30살에 대학을 가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지금 한 40년 전이죠. 저는 학교에 가기 전부터 전도사가 됐으니까. 그런데요, 4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쌓이고 쌓인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딴짓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전도를 안 해? 하나님 없어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어. 안 믿는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감정이 쌓이고 넘쳐야 전도의 동력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거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부인 못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울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연약합니다. 쉽게 부서질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마음은 너무 연약해. 너무 간사해. 믿을 수가 없어. 작은 것 하나 가도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파산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그런데 주님 당시에도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것들은 성경 박사라.
머리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저들은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라 완악한 자들이죠. 저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만 마음이 상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이고, 마음이 상한 자는 뭡니까?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신약도 구약도 약속입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 계약, 약속, 언약이고요. 신약은 New Testament, 약속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에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뭔 생각납니까? 먹을 것만 생각나지. 한 일주일 금식, 총각 때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다고 갔는데요, 진짜로요, 환장하겠더라고. 기도원의 음식이 뭡니까? 된장찌개 이런 정도잖아요. 나물국. 그 냄새가 멀리서 오는데요, 미칠 지경이에요. 오직 먹는 것만 생각나는 거죠.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죠. 그런데요, 마음이 깨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린애가 엄마를 찾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마음이 상하면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고프고 하나님이 고픈, 예배가 지겨운 게 아니고 예배가 고프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고치세요.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삭막한 세상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네.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기도하고 성경 읽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말씀이 고프고 배가 고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마음이 상한 자다. 그렇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대단한 웅장한 교회 가서 많은 예물 드리고 이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 주부에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궁극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 분을 소개하는 것이다.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하고 파산 위기에 몰려있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넋두리 듣고 뭐 도와주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 붙잡고 상담하고 시간 낭비할 수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텍사스의 무슨 대학이야?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대학의 그 구약교수 달라스 신학교 구약교수인 게 엘렌 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해서는 안 되며,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설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들은 기도를 통해 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은 의인의 기도는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교훈할 수가 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우리가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상담자나 치유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된다. 중매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중매자라면 수리석전 아닙니까? 우리가 중매증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전도다. 여러분, 미국에 왜 홈리스 필풀이 많을까요? 아마도 비율로 보면 제일 많을 것 같아, 미국이. 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란 미국이 왜 홈리스가 많을까? 자,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던 분이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 직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해고를 못 시킨대. 웬만하면 못 시킨대. 노조가 너무나 강력했어. 그런데 미국 오니까 이 백인들이 그 한국 직원한테 그냥 절절 맨다는 거예요. 혹시 파이어 시키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간단하게 파이어 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야, 파이어는 끝나는 거예요. 뭐 옆에 가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너 파이어 끝나는 겁니다. 대단한 전문직도 대단한 기술자도 파이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강력한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겁니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첨단 기술 문명을 가지고 개발하고 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일본이 못해요. 미국은 쉽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유수한 빅테크가 다 미국에서 나오고요. 인터넷이고 뭐 스마트폰이고 뭐 첨단 기술 기기들은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자,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단한 자본주의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발달한 나라가 된 거죠. 이런 보세요. 지난번에 삼성 반도체 노조 보세요. 우리한테 성과급 달라. 그건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조 이사회가 하는 거지. 예. 자, 회사 입장에 이사회 입장에서는
비싼 노동 인건비 들여가지고 공장 유지하는 것보다 로봇을 한 1000대 10,000대 깔아놓으면요 얼마나 쉽습니까? 노조도 없고 파업도 없고 24시간 막 돌아가고. 그걸 누가 막습니까? 노조가 막아요.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전문직 가진 사람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본인도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이에요. 어디에 도망할 데도 없고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었지만은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음악가잖아요. 악사 아닙니까? 언제든지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찬양을 했어요. 항상 찬양했다. 항상. 내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라. 그 마음이 상한 400명이 다윗의 찬양과 간증과 가르침을 들으니까 살맛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라. 그 아둘람 공격 400명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 일꾼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요,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다윗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되는 것, 이것이 나도 살고 저들도 행복해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멋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 계신 같고 악인들이 특세하는 같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본 자로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들, 저들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저들의 삶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중매하는 중매쟁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나도 기쁘고 저들도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나는
음.